빌립보서 4장 6, 7절 제가 평소에 암기하고 있었던 구절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제가 배운 건데 제가 뭐 잘한 건 아닙니다. 형제자매들 순간적으로 제가 너무나 주님 앞에 죄송했는데 제가 뭐 다른 구절 몰라요. 그 구절만 잘 알아요. 그런데 딱 맞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저는 아닙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더 잘하시고 이제 암송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새기시고 말씀을 그 말씀대로 이제 결국은 어떤 게 중요합니까? 순종하는 게 중요하죠. 제 자매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혹은 묵상하다가 어떤 그 구절이 무슨 구절이더라 하고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한테 항상 물어봅니다. 그 구절이 어디가 있냐고. 그러면은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구절은 여기 몇 장 몇 절, 여기 몇 장 몇 절 이렇게 가르쳐주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주님이 이렇게 딱 저를 저렇게 맺어주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님한테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몰라요. 제가 좀 코가 좀 맹맹해가지고 형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갑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2월달은 주일날 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복음에 대해서 형제자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복음을 모르시는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복음에 대해서도 누차 이렇게 가르침 받고 또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이 복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복음이 무엇인가 알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0절이죠. 30절과 3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 이 복음을 전할 때 부활에 대해서 사실상 언급하지 않는 저부터도 이렇게 참 그랬는데요. 분명하게 성경에 보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음에 분명하게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 하면서 주님의 부심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형제자매께서도 이제 정확한 성경이 말하는 배운 복음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는 복음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알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이란 증거를 이렇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첫 번째,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그때 시대에만 해당되는 그것이 아니고요.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 대상이 누군가? 대상은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어디든지 동서남북 어디든지 이 지구상에 거하는 어디든지 대상이 어디든지입니다. 모든 곳입니다. 모든 곳. 그 다음에 사람을 다 명했다고 그랬는데 명하사 회개하라고 했는데 사람을 다 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다 명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을요. 그래서요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다 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회개하라고요. 광주에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만이 해당된 것이 아니고 서울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냐? 예수님 믿는 구원받은 이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공의로 심판의 날을 작정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정하신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시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정하셔서 천하를 공의로 공평하게 심판한 날을 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살인하고 수근수근하고 이러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정하신 사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으로 하여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이것이 이제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심판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뭐 거짓말에서 심판받는 게 아니고 미워해서 도덕질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심판이 이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로 거기에 공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을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나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심판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해서 도둑질해서 살인해서 간음해서 시기해서 질투해서 이것이 아니고 저를 믿는 자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심판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을 만한이라는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살려주신 것 여기에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증거 없이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심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안에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온 대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을 받는 것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인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모든 사람을 다 명해서 회개라고 했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온갖 죄를 지은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온갖 죄를 지은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셔야 되는데요. 진정한 회개는 마음으로 슬퍼하고 뉘우치는 것, 거기에 그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분명하게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마음으로만 서글퍼하고 뉘우치고 후회하고 그렇게 끝난 게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행동까지 수반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보이셨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이신데요. 그 부활은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님들 아시는데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무엇을 부활은 증거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있었는데요. 그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형제자매들을 참고하시고 이런 복음을 참고하셔서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이야 29절까지 은혜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이야 29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다시 기도하고 있을 때 도마가 함께 있고 은근히 같이 하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걸어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 내으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들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하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되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못하고 믿는 자니 예, 여기에서 도마가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봤다고 말한 이란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런 도마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딱 보고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 고백을 도마가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선생님 정도에 그친 분이 아니시라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더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도마가 한 것입니다. 도마의 고백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도마만 그랬습니까?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누시니까. 예수님은 평범한 이러한 갈릴리 이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훈했던 그런 위대한 이런 선생님 혹은 좋은 분 이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참으로 죽음으로써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1장에서 이러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많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증거하는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누가 되신다? 주님이시다 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그친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영존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영존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영존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하심은 유대나라, 유대 베들레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 말씀하시던 당시에서 이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000년 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일은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실 때, 요한복음 11장에 기도드리실 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런 말씀을,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실 때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셨는데, 그것은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거든요. 우리 주 예수님의 존재하심은요, 창세전,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 그렇다면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왜 오셔야 하셨겠는가? 그것은 놀라운 사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죄, 저와 여러분들,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존하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으실 수 없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서 여기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이 남의 달리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상실하려 하십니다. 정말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 네, 감사합니다. 친히 남을 달리신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달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렇게 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친히, 몸소,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무에 달리실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야만이 그 나무에 달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가 속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피를 요구하십니다. 잘 아시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영이시라면 어떻게 피를 흘릴 수 있겠습니까? 몸을 입으시고 그 몸에서 피를 흘려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아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앞으로 넘기셔서 히브리서 9장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여기서 자기 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기 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흘리신, 그 몸에서 흘리신 자기 피, 예수님의 피입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셔야만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그 몸으로 몸에서 흘린 피로써 우리 죄를 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함은 영원한 속함,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그 몸으로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몸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에서 끝이 나버렸다. 아무런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 아무런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이고 소망이 없고 여전히 말씀을 보면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시냐? 이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누구냐? 이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평범한 인간의 죽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을 맺었다면, 끝났다면 그것은 평범한 한 인간이 과거에 갈보리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죽었다고 하는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던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심을 이렇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평범한 죽음으로 끝나고 했다면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결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닌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보실 때 지옥 갈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신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지옥 갈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보겠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런 것은 무엇이냐? 죄는 무엇이냐?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덕질하고 수근수근하고 이러한 부도덕한 이러한 죄의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죄를 다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바로 나의 주님이 되신,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아니요 저런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을 부활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도마가 고백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 되시며 주 되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부활로서 주님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1장. 로마서 1장 28절, 2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고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저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앞에 지금 죄인들을 말합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들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자기가 이제 주인이 돼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온갖 죄를 이제 불의한 죄를 이렇게 짓는 것이죠. 이걸 죄의 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해볼 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것이 바로 나무로 말하면 뿌리에 해당되는 근본적인 이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죄의 열매들을 맺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등등 계속 이런 죄의 열매들을 맺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최초의 죄자 근본적인 이러한 죄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시는 대로 하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이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한 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천사는 바로 사단 마귀가 돼서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또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이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14장 14장 12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그 다음에 가로하고 내가 가로 닫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여기서 보면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나옵니다. 죄 지은 천사를 말합니다. 아시는 대로. 여기 보면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어보고 싶어하는 이러한 데서부터 이제 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찌 피조물이 창조 주인 자리에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최초에 이런 죄를 천사가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으로 쫓겨난 마귀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자기가 지은 죄를 짓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마귀 유혹에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어보려고 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대수롭지 않은 것입니다.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에서 끝난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은 죄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씨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씨. 나무에도 열매가 맺히는데요. 그 씨가 있습니다. 그 씨가 바로 그 씨 속에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씨면은 사과가 맺히고 배 씨면은 배가 맺히고 포도 씨면 포도가 맺히고 그 씨가 어떤 씨냐에 따라서 그대로 이제 그 종류에 따라서 맺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우리 조상이 죄를 범했습니다. 어떤 죄냐?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이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씨가
자자손손 후손 자자손손 최후 씨가 대물림이 된 것입니다. 유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그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이 그러한 죄의 후손들이 된 것이고 죄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죄의 열매들을 맺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노릇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지 않고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으로 해온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적할 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큰 죄가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자기가 주인으로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나온 이라는 죄의 열매들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기를. 자식이 부모 앞에서 내가 부모다. 이것이 엄청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원이 사장 앞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사원이 사장 앞에서 내가 사장이다. 사장을 밀치고 내가 사장이다. 그러면은 이것은요 대수롭지 않습니다. 엄청난 잘못이고 큰 죄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하가 마음을 밀쳐내고 내가 왕입니다. 왕이시여 더 이상 내가 왕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내가 하나님과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은 죄라고 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어찌 주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지, 그리고 자기가 주인으로 단죄, 그로 말미암아 온갖 이러한 죄의 열매들을 맺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시편 14편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4편. 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인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다른 말을 말하면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주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노릇 해온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분이 주님이심을
증거하신 그 주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해왔던 이런 모든 이런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참 주인이 인간인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참 주인이심을 부활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14장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잘하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은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힘을 부활로서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갈 죄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심판받고 이제 심판받고 지옥 갈 죄라고 합니다. 이러한 복음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도 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이제 알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알고 이제 지혜롭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을 알고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영혼들이 구원받고 참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바로 최종 보고를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복음 집회 광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월 최종 보고입니다. 금월 총 헌금 내역이 566만 3,021원. 금월 일반 연보 내역이 406만 8,000원, 금월 지출 내역이 452만 2,490원, 이렇게 해서 이번 달에 마이너스 45만 4,490원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전월 2월 금액이 244만 6,300원인데, 그래서 이제 금월 잔액이 199만 1,810원입니다. 상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금 내역 1월 4일 152만원. 근데 이제 추가로 이제 에어컨을 고철로 이제 판매를 했는데 78,000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1월 9일 27만원